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을 백성들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가면 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전쟁, 그것도 도망칠 수 없는 배수의 진을 바다를 뒤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맞이해야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을 피하려다가 더 큰 전쟁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만나게 될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라고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추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닷가로 이동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앞뒤로 갇히는 형국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고 심지어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적이 오면 도망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모든 것을 놓고 몸만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셈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곧 애굽이 급하게 추격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든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바로가 추격해 올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사 바닷가에 있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바로 앞까지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의 군대가 바로 앞까지 자신들 앞에 추격해 온 겁니다. 그걸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사는 게 더 나았겠다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든 홍해의 광야길로 가든 전쟁을 만나든 어디서 전쟁을 만나든 돌아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내심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선포했지만 모세가 보기에도 지금의 상황은 답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만 모세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십니다. 모세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중단시키시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널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다 건너가면 애굽 사람들도 추격해 바다로 들어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거다라고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뒤로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지게 하시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쪽에는 흑암의 상태가 되고 이스라엘 쪽은 밝은 밤의 상태가 되어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밤새도록 애굽 쪽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애굽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까지 닥쳐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줄 알았던 애굽이 없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보는 거죠. 또 애굽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닿을 수 없는 것을 밤새도록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의 군대가 직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사 바닷가에 있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뜻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애초에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